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제가 봉독하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연결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인 셈의 족보는,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과 이제 같은 그런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10장의 셈의 족보와 11장에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한 이 셈의 족보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지난주에 설교했던 셈의 족보는 셈의 6대 손까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제한된 본문 속에서 이제 셈의 6대 손의 이름까지 이제 벨레까지 해가지고 쭉 또 이제 6대 손까지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반면에 지금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는요, 10명이라고 하는 후손의 맥을 이제 제가 읽은 대로 10명의 후손의 맥을 이제 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11장에 지금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는 창세기 5장 우리가 제가 말씀 공부를 할 때 좀 여러 시간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5장에 아담의 10대 톨로봇을 말한 것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10대 톨로봇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족보를 말씀을 드릴 때 여인의 후손의 맥을 잇는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선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셈의 이 후손들의 기록 방식을 보면 창세기 5장의 기록과 아주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창세기 5장 3절과 8절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와 같은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족보의 패턴이에요. 6절에도 보면은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네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서 자녀를 낳았고,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창세기 5장에 나타난 10대 족보에 대한 이 기술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지금 제가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읽은 내용을 한번 그냥 읽는 것으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몇 년이요?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셈은 600살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600살. 그 다음에 12절에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해서 433살까지 셀라는 살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셈의 아들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그랬죠. 에벨. 그 다음에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437살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464살을 살았고요.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39살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르우는 239살까지 살았고요. 다음에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스룩은 230살을 살았죠. 그 다음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148살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데라는 70세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람이 나옵니다. 나홀과 하란을 데라가 낳았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셈의 족보에서 셈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아브람,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뒤에 이름이 바뀌는데 아브람까지가 10대가 되는 거예요. 10대. 자, 그렇다면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는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요렇게 지금 11장에는 그 족보가 여러분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러면 창세기 5장은 인류의 첫 시도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여기까지가 또 10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제가 8년 전에는 10명의 이름을 1시간씩 10시간 설교를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한 6시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누구가 누구를 몇 살을 낳고 이렇게 낳고 가지고 그걸 1시간 할 수 있을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창세기 11장의 셈의 지금 족보가 아브람까지 10대가 지금 나오는데 이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년에 죽었고 이거 솔직한 이거로 볼 필요 뭐가 있냐 이렇게들 생각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족보에 관한 부분을 그냥 이렇게 패스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족보를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가 10대고요. 노아의 아들인 셈부터 하면 11대가 되고 아브람까지는 20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이에 빠져있는 족보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창세기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그 연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말한 것처럼 젊은 지구론으로 성경의 연대를 보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노화된 오래된 지구론으로 이제 이 연대를 보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젊은 지구론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젊은 지구론으로 볼 때 아담부터 아브람까지의 이 연대는 아브람의 출생 연대를 주전 2116년으로 보거든요. 확정된 연대라 그래요. 확정된 연대. 그러니까 아브람 출생까지는 거의 다가 이거는 어떤 학자들이 보든지 간에 주전 2116년이라고 하는 이것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람부터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면 아담까지가 어서라고 하는 16세기, 17세기의 그 성공의 학자가
연대기를 잘 해놓고 뭐 그렇게 따라가. 저도 뭐 그런 식으로 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전으로 말하면 4114년입니다. 어떤 사람은 4014년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 성경을 연구할 때 저는 이제 그 주전 4114년을 구약시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또 그렇게 연구를 제가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갭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젊은 지구론으로 보는 신학자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이 시대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번 시간에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하냐면, 창세기 11장의 셈의 이 족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뀌어지는데, 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12장 다음 주에 설교가 이제 12장 설교를 하잖아요. 이제 아브람에 대한 설교를 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아브람은 말 그대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서 부른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브람은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12장부터 쭉 이제 그 아브람에 대한 25장까지 아브람에 대한 기사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이제 아브람의 삶을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장에 셈이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루 쭉 해가지고 아브람까지 났다. 그럼 뭐 이게 뭐 이렇게 이런가 보구나. 이렇게 낳겠구나라고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제가 아담의 10대 톨로덧, 10대 족보를 여러분들한테 오랜 시간 동안에 설교를 하면서 그때 강조했던 것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셈의 이 족보에서도, 제가 아브람까지 가는 이 족보에서도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그러니까 어떤 족보든지 간에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오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게 사실은 그 구속사의 족보거든요. 쉽게 말해 여인의 후손의 족보예요.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구약과 신약을 제가 털어서 정리를 모아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내려갔고요. 더 올라가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람까지 왔다. 그렇다면 이 족보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족보이냐라고 할 때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잇는 족보라고 하는 것, 분명히 이건 다 알아야 됩니다. 맨날 낳고. 마태복음 1장에도 뒤에 보겠지만 아브람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누구는 누구를 낳고. 어떤 사람은 지겹다 그러잖아요. 그 지겹다 그러면 안 되죠. 누가 보면 3장에도, 또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도 전부 다 족보잖아요, 족보. 여러분, 족보가 지겨운 게 아니에요. 족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내려가는 이 족보의 10명의 이 이름은 여인의 후손의 맥을 지금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 족보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내용을 정말로 너무나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이 사실 약속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이 부속 언약이라 그랬죠? 은혜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원시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여인의 후손의 약속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을 땐 여자가 낳은 씨입니다. 씨. 제라예요. 제라. 이것은 비유적으로 자손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손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자손이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노아까지 그 다음에 셈부터 아브람까지 요게 지금 창세기 11장까지 나타나는 여인의 후손의 맥이 이렇게 이어져서 아브람까지 20대가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와서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음 설교부터 아브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역사를 이제 아브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쫙 펼쳐나갔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은 중간에 다윗까지 아브람에서 다윗으로 내려가죠. 다윗에서 최종적인 마지막 결과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뭐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자꾸만 정말 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성경을 진짜 너무나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흐름은 이제 제가 11장을 창세기 11장을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또 한번 제가 매듭을 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몇몇 군데에 이 족보에 대한 본문이 나오는데 그걸 제가 총 정리를 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담부터 노아, 그 다음에 노아의 잘 셈부터 아브람까지가 20대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이후입니다. 다음 주 본문에 들어가는 이 아브람이거든요. 아브람이 누구를 낳느냐면 이삭을 낳죠.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야곱이 12지파를 낳지요. 12지파에서 네 번째 아들 룻기를 보면은요, 유다의 지파에서 메시아로 이어지는 여러분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야곱까지는 갔어요. 그 야곱의 12지파,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여인의 후손의 12명이 다 여인의 후손의 맥을 이 아들이 저 아들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식이 1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한 명이라고 하는 딱 그 한 사람의 라인을 하나님이 지금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지금 보세요. 맨 끝에 누구를 강조하는 줄 아세요? 다윗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을 강조하는데 다윗의 이 조상이 어디냐? 쭉 올라가면요. 유다입니다. 유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유다가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알지요? 이세.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뭘 말하냐면 여인의 후손의 지금 족보를 성경은 이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요,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이 일을 실행한다 그러더라도요, 약 4,000년 동안의 역사에서는 정말 100%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약 4,000년의 역사를 기간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까지 갔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다윗은 주전 1000년경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주전 1000년경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주전 2116년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여러분 이제 본문에 가시면 이제
그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역대상을 보시면요. 역대상은 1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 온 족보가 다 나옵니다. 진짜 보면은 지루하다고 할 만큼 이스라엘 족보가 싹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역대상 2장과 여러분 3장에 기록된 유다부터 시작해서 스룹바벨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그 직전까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대상 2장과 3장에서 유다부터 스룹바벨에까지의 이 기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까지 아까 봤죠, 그죠? 그래서 다윗에서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쭉 나가다가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까지 갑니다.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은 포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그 중요한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중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중간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어떻게 해요? 없어요.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기에 대한 내용은 말라기 이후로 구약 성경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중단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다는 것은 아니에요. 중간기의 특징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간기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다만 그 앞에 기록된 성경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특별 계시로 기록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중간기의 스룹바벨부터 이제 중간기에 나타나는 그 이름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스룹바벨부터 예수님의 이 법적인 아버지 요셉까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3장에 이 족보가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우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내용하고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전체 인물 수를 보면 마태복음은 이제 아브라함과 예수까지가 41명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부터 요셉까지 총 75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해서 14명을 말하고요. 누가복음에는 14명이 나오고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마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누가복음에는 아브라함 이전에 2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여고냐, 요 여고냐까지는 마태복음에는 14명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 또 족보가 교체가 되고, 다윗에서 요셉까지를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41명, 이게 포로기까지,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포로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도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도표를 여기까지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족보의 그 여인의 후손의 맥을 잇는 사람이 75명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마태복음에는 총 41명, 예수님까지 42 해가지고 이렇게 족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제 맨 위에 아담,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지만 누가복음은 요셉에서 하나님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요. 마태복음은 법적 왕권을 계승하는 것을 강조했고, 누가복음은 인류 보편성과 실제의 혈통들을 조금 더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했고요. 구조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가 14, 14, 14, 42, 이것은
의도적으로 배열했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기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요셉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니까 기록 방향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니까 하향식이에요.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예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니까 이것은 무슨 방식이에요? 상향식의 족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족보를 기술할 때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포로기 시대를 보면 스룹바벨 이후부터 요새까지 중간기 시대예요. 마태복음에 약 12명, 누가복음에는 2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누가복음이 10명 이상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족보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그 여인의 후손의 족보를 빼놓지 않고 다 기록했다 아닙니다.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빠져 있어요. 중간중간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은 12명이라 그랬죠? 스룹바벨. 이럴 때 한번 우리가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뭐 낳고 그러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설교할 때 어차피 제가 이 본문을 한번 터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보는 이지만.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16절에는 12명이 나오는데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훗, 엘르아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중간기 시대에 여러분 요 부분이 나온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7절에서 31절에는 21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21명의 이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상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죠. 헬리, mattan,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마따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마갓, 마따디아, 서먹인, 요셉, 요다, 요나간, 레사, 스룹바벨. 뭐 여기서 나훔 나오고 그 다음에 아모스가 나오니까 선지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열왕국 시대에 나온 선지자고,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거 이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름이 같다라고 해서 마치 나훔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게 족보가요, 성경을 연구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어느 분야인 줄 아세요? 족보 연구예요. 이거 정말 누가복음에 75명인데 그 75명을 여러분 전부 다 조사하려고 해보세요. 그 웬만한 사람 못해요. 4,000년 역사 속에서 75명을 어떻게 여러분 그 연구를 합니까? 저도 뭐 멜기, 얀나, 마따디아, 이런 거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요. 중간기 시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경우는 족보 연구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인의 후손에 대한 족보는 원시 시대인 아담부터 시작돼서 족장 시대인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족장의 후계자들이 이삭과 야곱과 12아들 중에 유다로 이어지죠. 그래서 유다 가문에서 베레스를 이어 다윗으로, 아까 룻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역대상에서 다시 이제 쭉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3장에 이르기까지 포로 후기인 스룹바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까지가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족보의 의미가 뭐냐면 여인의 후손의 맥을 잇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족보를, 여인의 후손에 대한 족보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단순히 여인의 후손의 족보를 이었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신앙까지 어떻게 해요?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됐던
제가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10대 족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때 이 사실을 되게 많이 제가 강조를 했어요. 정말 창세기 5장에 대한 8년 전에 10시간의 설교는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그냥 누구를 낳고 그 족보 계승이 아니라 신앙까지 함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개인의 어떤 신념이나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어떤 개인의 느낌이나 경험을 물려주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자식에게까지 육체의 어떤 혈통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자식에게까지 여러분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계대 전승이 되는 것이라고 창세기 5장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본문에서 우리는 이 신앙이 여인의 후손의 맥을 잇는 자식에게 이렇게 신앙이 함께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 인류의 제일 첫 번째로 신앙을 전수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신앙이 전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셔야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보면은 아담이 범죄 이전에 아담이 어땠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행위 언약을 불순종하면서 죄인이 되었고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추측이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아담이 범죄 이후에 에덴을 쫓겨나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내용이지만 아담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과 3장의 내용을 그대로 자식에게 가르쳐주면 거기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요. 원 역사의 내용이 창세기 1장과 3장에 여러분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최초로 전했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아담 때 무슨 복음이 있었냐, 이런 엉뚱한 생각들하고 엉뚱한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1시간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전에 설교를 했잖아요. 몇 달 전에. 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원 역사의 당사자잖아요. 장본인이잖아요, 하와와.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거를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에요. 구전전승이에요. 구전전승.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창세기 1장과 3장에 다 들어있다. 이 설교는 되게 중요한 설교였어요. 신약 성경에 어디에 복음이 있다?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 모티프가 어디냐? 출발점이 어디냐? 창세기 1장과 3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약시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그게 전도훈련을 받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창세기 1장과 3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때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1시간 설교했던 거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쉽게 말하면 전도할 때 이런 내용을 전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해야 됩니다. 무조건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한번 순서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대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들 말하죠. 아니에요. 이런 걸 처음 듣는다면 참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요.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뭘 배웠나? 유대교와 이슬람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물론 전도할 때 이 내용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이슬람과 유대교의 하나님하고는 다른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라도 먼저 이 사실을 물꼬를 터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뭐냐?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은 왕이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킹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나라가 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하나님 믿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 없이 정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를 공부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무조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물론 복음의 핵심이긴 하지만 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분을 왜 빼먹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 하나님은 그 나라에만 왕이겠습니까? 물질계를 만든 왕 중에 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전해드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게 전능하신 분이시죠. 소재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막 무조건 예수 믿어라, 그거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말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물론 짧은 시간에 핵심을 전할 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 내용이지만 조금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순서적으로 이러한 지식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네 번째, 제가 그때 창세기에서, 이게 다 창세기에 나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말씀드릴 때 사람은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한 게 사람이잖아요. 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의 영장, 우두머리의 위치를, 지위를 주신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청지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청지기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틀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음에 다섯 번째, 제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 그랬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죠.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고통과 불행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었는데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병 걸리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에덴 동산은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이 어떠했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오늘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풍성하게 연구를 해놔서 에덴 동산에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18가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범죄 이전의 그 에덴 동산이 비록 자료는 적지만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이 얼마나 세상의 낙원으로 행복한 곳이었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째 전해야 될 내용이 범죄에 대한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을 불순종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땅도 저주를 받고 자연도 저주를 받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에 대한 지식이 인간 안에 뿌리를 내려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 타락한 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꼭 죄에 대한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6번째 죄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만 하고서 예를 들어 가지고 끝냈다?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마지막 7번째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에요. 복음. 유앙겔리온. 범죄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지옥에 가는 자들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그 계획을, 그 언약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은 발뒤꿈치를 상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구속 언약 원시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말씀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말씀에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자식 잘 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것만이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기록한 원시 처음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모르면 뒤에 이어지는 언약이라던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던가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를 못해요. 정말 저희 교회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설교 중에 했다라고 해도 두 번째가 그러면 서러울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창세기 3장 15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1시간 동안 아예 해버린 지가 몇 번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구속사를 풀어가거나 언약신약을 풀어갈 때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모르면 정말 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지금 이제 제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7가지의 복음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여러분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 안 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전했다고 믿어요. 물론 아담 당시에는 유대교도 없었고 이슬람도 없었지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교제했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형상을 아담에게 넣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아담이 얼마나 여러분 올바르게 알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이게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제적으로 아담과 함께 그 현장에 지상에 나고는 있었던 장본인이었고, 그 다음에 죄를 졌던 그 장본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이후에 페널티를 받을 때 뱀과 사탄과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10대 톨로도세 본문에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아담이 단순하게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았던 게 아니라 정말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들의 뒤를 돌아보면서 부끄럽고,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정리를 한다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부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로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여인의 후손을 잇는 족보는 단순히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함께 여러분 계승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아들인, 이제 그렇다고 여기서 제가 그때 가인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아담이 자녀를 얼마나 낳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300명 이상 낳았을 것 같아요. 아담 93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때는 뭐 가인기가 뭐 보통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뭐 한 700살까지는 아이를 낳지 않았겠어요? 나는 그렇게 봐, 600, 700. 뭐 엄청나게 낳죠. 아담이. 2년에 한 명씩만 해도 100년이면 50명이에요. 200년이면 100명이에요. 400년이면 200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인류의 시조인데 그렇게 자식이 안 낳겠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을 아담과 하와가 교육을 안 시켰겠냐고요? 교육을 시켰죠. 그러면 교육을 시켰다고 모든 자식들이 전부 다 부모의 교육을 따라가나요?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치는 거예요. 들을 자식은 듣고 듣지 않을 자식은 안 듣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운동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순리적인 역사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10대 족보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창세기의 그 5장에 아담이 셋이 에노스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거기에서 단순히 여인의 후손의 조건만 이은 게 아니라 신앙까지 계승이 돼서, 그래서 그때 창세기 4장을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4장 26절을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요한 공부를 지금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때 전부 다 설교를 해줬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단순히 이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이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 계승이 이제 셋한테 가고, 그리고 많은 자손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셋은
에노스에게로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신앙까지 함께 같이 어떻게 여러분 계대 전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1장에 제가 셈의 족보는 10장에서 말하는 셈의 족보와 다른 게 뭐냐면 창세기 11장은 여인의 후손의 족보를 기술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고 10명.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지만 신앙까지 우리는 같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셈의 신앙이 아브람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교육의 시작이 아담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아담부터 시작이 됐던 그 복음이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아브람까지. 그 아브람의 신앙이 쭉 내려와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려왔다. 여러분, 이게 족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육이,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아까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부터 32절까지가 데라의 족보만 딱 따로 떼어내서 데라의 족보가 내러티브 형식으로 27절에서 32절까지 나와요. 우리가 아담의 그 10대 족보에서도 이제 거기에 내러티브가 누굽니까? 에녹에 대해서는 내러티브가 좀 나오죠. 그죠? 에녹에 대해서. 그런 중간에 특별한 어떤 내러티브 형식으로 데라의 족보만 27절에서 32절까지 확장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7절과 32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연결된 게 중요한 거예요. 데라는 어떻게 해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아들 셋을 낳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란은 롯을 낳았고 아브람으로 말하면 롯이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예요. 아브람 형제가 3형제인데. 그러면서 2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과 나홀이 하란은 죽었죠. 그죠? 결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사레고. 나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아내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밀간이 나오죠. 밀간은 누구냐? 하란은 죽었죠. 그죠? 하란의 딸이에요. 하란은 누구냐? 밀가의 아버지이며 그리고 또 뭐라고요?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요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꼼꼼하게 읽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시청각으로 도표를 딱 만든 거를 보십시오. 데라가 세 아들이 있었죠. 그죠? 여기에서 하란은 고향에서 죽었죠. 그죠? 근데 밀가가 나오고 이스가가 나오고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딸하고 아들하고. 그래서 나홀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밀가와 결혼했잖아요. 밀가. 이때는 친족 결혼이 가능했죠. 이때는 친족 결혼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하란은 이스가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를 딱 도표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도표화. 나홀은 부델을 낳았고 부델은 라반과 리브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죠. 그죠? 이삭이 누구랑 결혼해요? 리브가로 결혼하잖아요. 이렇게 친척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도표나 또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데라의 여정입니다. 데라의 여정. 11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인 누구요? 롯이 나오죠. 데라가 아브람과 하란은 죽었어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들 손자와 그 다음에 그의 며느리 아브람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사레 있죠. 사레. 요 사람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요런 것도 지금 우리가 요 갈대아인 우르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우리는 다 알아요. 성경을 볼 때 지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성경들을 보셔야 돼요. 옛날에 저기 우리 행신동에도 있고 그 설교하고 그럴 때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했잖아요. 그죠? 지명 같은 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갈대아인 우르가 어디에 있느냐. 족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란에 이르러 그랬죠. 하란에.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어떻게? 죽었더라. 그럼 11장 31절과 32절의 텍스트를 보면 데라는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었어요.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어요. 이때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은 죽었어요. 그죠? 고향에서. 그리고 데라가 누구를 데릴 것 같냐면 아브람과 손자 롯, 하란의 아들 롯. 그를 데리고 고향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 다음 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요 데라의 이 내러티브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를 떠나라고 하는 음성은 들리진 않지만 11장에 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 스토리가 쭉 연결돼서 지금 이렇게 묶여져서 스토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중간에 하란에 정착했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데라는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쉽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 돼요. 시청각 교육하면 아주 금방 기억이 됩니다. 자, 우르가 어디냐면은 갈대아 우르가 여기에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더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아브람의 고향이었어요. 바벨론에서 밑에. 여기서 원래 도착하고자 하는 도착지는 여기에요. 가나안.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지금 했다. 도착지는 여긴데 직선 코스로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이게 되게 가깝지요.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쭉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 올라서 여기 어디가 나옵니까? 하람인데 이게 하란이에요.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지금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여기서 란이라 됐어요. 하란에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까지가요, 이게 한 1,000몇백 킬로, 1,800km 이상 돼요. 되게 먼 거리예요. 그때는 운송수단이 뭐 낙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여기서 데라는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옆에 갈그미스를 통해서 이게 육로잖아요. 하맛, 다메섹, 드로, 무깃도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요건 제가 다음 주 창세기 12장에
요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도착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게 그 사진이나 뭐 도표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에 기록된 셈의 후손에 대한 이 톨로도스는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에 기록된 셈의 족보와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이제 그러한 그 족보는 두 가지 의미를 여인의 후손의 맥을 잇는 거고 신앙을 이제 이렇게 전승하는 것이다. 자, 적용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특별히 5월달에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신앙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교육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는 그러한 모습들. 사실 자녀 교육은요, 말로써 자녀들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할 때는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말보다는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부모들이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구약의 지상명령 신명기 6장 4절과 9절 쉐마 이스라엘, 쉐마 본문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날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돼요. 뭐 교회에다가 우리 애들을 맡기면 교회가 우리 애들을 잘 가르쳐 주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그런 어떤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에 자녀들을 교회에 얼마나 보냅니까? 몇십 시간씩 보냅니까? 거의 학교에 다 위탁하고 교회는 주일날 잠깐 오는데 거기서 무슨 자녀들의 그 신앙을 교회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창세기 12장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본문을 들어가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